수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을 사용할 거예요. 아모스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때에 오늘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가 마지막 한 단락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아모스가 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벌 혹은 징계를 내리실 때에 어떤 마음이신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떼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아모스서의 이 마지막 단락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의 이 시작 부분과 9장의 마지막 부분 사이에 심판이 놓여 있다라는 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7장 읽으신 대로 7장의 처음은 아모스의 간청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 메뚜기 떼와 불로 혹은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메뚜기 떼로 이제 새로 날 곡식이 없게 하려 했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모스가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고, 또 4절에 불로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리려고 했는데 아모스가 간청하니까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9장의 끝은,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마지막 9장, 그 9장의 또 마지막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심판으로 이 7장을 시작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회복의 약속의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소망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한 단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이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의 처음 시작과 9장의 마지막 이 사이에 심판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악을 대적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대적하셔야만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악을 대적하실 때에 우리에게 대적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셔서 그분을 대적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새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처음 이루어지지 않을 두 번의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림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는 8절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림줄은 건물이 똑바로 세워지도록 해주는 줄이에요. 그런데 이 다림줄은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다림줄을 놓고 건물이 똑바로 세워지는 그 기준으로 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공의와 자비. 그 두 개란 말입니다.
이 공의와 자비로 이스라엘 집을 처음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이스라엘 집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것들을 모두 다 파괴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처음 두 번의 환상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용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희한하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잘못 세워진 집 다시 허물고 세워야 되니까. 회복이 되려면 잘못 지어진 것을 먼저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멸망을 앞두게 된 또 다른 이유를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6장까지 봐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게 된 또 다른 이유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짓 제사장. 10절에 보시면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입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위한 거짓 제사장인 거예요. 어디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제사장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보다 한 나라의 왕의 비위를 맞춰주는 제사장인 거예요. 이 아마샤가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한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불의,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를 너희가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7장 초반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간구합니다. 2절에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야곱이,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5절에도요.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 제사장 아마샤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아마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잖아요. 짐승의 피를 바쳐다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인데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는 거죠. 제사장이 그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참 선지자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성소이면서 왕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9절에서 이삭의 산당들은, 이삭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참된 선지자인 아모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선지자 활동을 하는 아모스에게 밥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왜 유다 땅에 살다가 지금 북이스라엘로 건너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게 지금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내려가서 밥벌이나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를 대단히 모욕하는 거죠. 사실은 아마샤 자신이
밥벌이를 위해서 제사장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아모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회에서,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이 없이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이잖아요. 거짓 제사장인 아마샤가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 땅에 불의가 광범위하게 있으면 어떠냐? 그냥 무시하고 매주 예배 잘 나와라. 성경 잘 읊조리면 되지.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렇게 사회의 불의를 방관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잘못 인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영역과 세상 영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제사장 아마샤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사회를 분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배는 거룩한데 세상 일은 세속적인 것이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세상 삶을 하나님의 법과 뜻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교회가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과 미국 사회에 대해서도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영적인 삶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수도원적인 삶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에 맞서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한 달 동안 수많은 소송 그리고 집회가 있어 왔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계엄이 선포되었고 탄핵 정국, 그야말로 온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아모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 그냥 가만히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는 평상시에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양쪽이 다 성경적인 기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 전반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제에서 성경과 다를 때 개혁주의, 종교개혁가들은 정치와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17장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28장입니다.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여호수아 23장.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좌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 정치적 좌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어야겠죠.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럼 정당들도 사라져야 되고 미국이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양당 체제로 설 수가 없을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우로 벗어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지 않는 것이 좌로 치우치는 것이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하는 것,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 그것이 우로 치우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 성향과 아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마샤와 아모스 사이에 중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양편이 혹은 두 종교 지도자가 충돌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양쪽 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양쪽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쪽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아주 좋은 기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발표된 비개신교인 대상 조사에서 우리 개신교의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불교가 호감도가 52.9%, 천주교가 48.5%, 그 다음이 기독교가 아니고 개신교가 아니고 원불교예요. 17.9%. 원불교가 불교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개신교의 호감도가 14.3%입니다. 불교와 뭐가 다른지 대부분이 모르는 원불교 다음이에요. 그다가 개신교 다음이 어디냐면 천도교예요. 저는 천도교가 뭔지도 모릅니다. 천도교의 호감도가 10.1%입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이러는데 개신교인의 호감도는 어떨까요? 그보다 낮은 13%입니다. 개신교인에 대한 호감도가요. 계엄 상황과 탄핵 정국 속에 대다수가 염려합니다. 저는 한국 공동체가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이번 문제를 헌법에 맞게 잘 결론 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우경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를 살펴봐도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극우화된 목사들의 말을 따라서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 시대의 상황, 여러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 있나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짓 제사장 아마샤와 그의 추종자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본문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간구에 언제든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두 번의 환상에 걸쳐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세 번역에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영어 성경과 개역 개정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화자가 아모스여서 내 백성이라고 하면 아모스의 백성이 되어버리니까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주님의 공의로우심은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심판의 뜻을 두 번이나 돌이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 다림줄, 그 환상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를 향한 심판은 영원히 돌이키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단지 일시적인 돌이키심이 아닙니다. 영원히 돌이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이미 행해졌기 때문에 회복의 약속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7장의 초반과 9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회복의 약속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모스서 9장이 말하는 회복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그 마지막 날 완전한 회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회복입니까? 우리가 거짓 제사장 아마샤 대신에 참다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날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게다가 비록 아모스가 참된 선지자였더라도 이스라엘을 바꾸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완성하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응답하게 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응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거짓 제사장들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샤가 전하는 세상의 말 대신에 아모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참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 주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주님께 여쭙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 저희들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떠한 비난과 괄시가 쏟아지더라도 참 선지자다운 아모스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참 다양한 세상입니다. 그 모든 다양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